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19번째 시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량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길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와 더불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으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그들은요 이제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띠를 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여러분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삶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장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 하나는요, 지금 현대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편부모 아래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결혼을 못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본적인 어떤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은 결혼을 지금 포기하는 세대로 여러분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이 먼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아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날 여성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적절한 내용처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들의 여러분 권위가 많이 신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는 가정들이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는 마땅한 일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평행 구절인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이요? 주님에게 하듯이.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너희들도 여러분 복종하라라는 것. 남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은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복종은요 내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계급대로 정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여러분 맞대응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대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정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라고 가타부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복종이 있어야지만이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깨뜨려 버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무질서하게 되고 종국에는요 우리 교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하나님께 그 뜻대로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7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복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복종하셨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지혜롭거나 능력이 많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아무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는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복종하도록 하신 것이 아내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의 협력자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정량교회의 우리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복종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말씀은 19절입니다.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라는 겁니까? 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본적인 태도가 권위에 대한 복종이고 존경이라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라는 겁니까?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경우였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그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내쫓아도요, 말 못하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라면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풍성하게 쓰십시오. 그래야지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복종 안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 아내가요, 남편을 위해서요, 여러분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복종하는 것도 안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도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안 하면서 아내에게 여러분 복종하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25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여러분 가정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도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여러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내에게 삶의 무거운 짐을 지우거나 복종을 강요하거나 폭언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외도를 하거나 쓸데없는 일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해야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앙의 동력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여러분 함께 행복을 일구어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대요, 아내는 연약한 거룩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서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부부관계의 열쇠는요, 복종과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이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여러분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녀들아 너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여러분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폐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의 불순종은 부모의 권위에게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이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판단과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행동이 언제나 올바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자녀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 양육의 책임을 맡은 부모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는 것처럼 부모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삭은요 벌써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여러분 재물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는 느꼈을 겁니다. 내가 재물이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이삭이요,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때에 이삭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 반항을 했다는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는 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는 것처럼 네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삭의 별명은 순종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그 자녀를 잘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복을 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3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옳은 일이, 틀린 일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말고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여러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여러분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1절에 보면은 부모는 자녀를 여러분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상식을 초월한 권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도록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다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한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마음을 경로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잔소리나 여러분 멸시함으로써 그를 화나게 하거나 여러분 그에게 여러분 짜증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예, 성경 말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요, 여러분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부모는요, 자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요, 부모의 선한 뜻은 전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상처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요,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억압적으로 대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건전한 훈육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자녀를 잘 여러분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요 사랑으로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여러분 길을 여러분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부모가 이루지 못한 한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겨두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책임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득질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헌신적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야 될 여러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서 좋은 남편과 아내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주어진 분명한 성경적인 역할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가정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져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남은 생에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